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죠.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이 인간이 이렇게 있는데, 인간에게 아무리 말씀을 하시고 뭘 한다고 해도 보여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인간이 그것을 느끼면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가, 여러분 보세요. 계시가 보이는 계시가 있어요. 보이는 계시가 있고 보이지 않는 계시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계시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직통 계시죠. 뭔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꽂아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내 마음에 확 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달으라고 주시는 그런 때가 있다고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종종요,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같이 오랜 시간을 살다 보니까 저를 다 알아요. 모르는 것 빼고 다 알아요. 근데 모르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으로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요, 막 그냥 식은땀이 날 정도로 제 마음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죄되고 뭔가 들킨 것 같고, 그래서 벌거벗은 몸을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회개하고 또 다시금 제 마음을 바로잡고 그럴 때가 종종 있다고요. 집사람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떤 성도님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런 마음들을 전해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계시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계시 가운데 가장 그래도 객관적인 것이라는 것은요,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양심이에요. 인간의 양심.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이 양심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인간 마음, 그 중심에 있는 그 마음 자체는요,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에요. 신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 양심적인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벗어난 삶을 산다고요. 그런데 이 양심만 갖고 산다고 되느냐? 그렇진 않은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성경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나와 있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런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계시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이는 계시는 뭘까요? 자연. 네. 자연도 있고요. 또 네, 뭐 자연이라고 하는 것 속에 사실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를요, 자연 계시라고 그래요. 자연 계시, 자연 계시의 다른 말로 일반 계시. 다 보여지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세상을 바라보면서, 야, 이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만드셔야 될 일이지 어떤 누구도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분명히 신적인 존재가 만드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보이는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보이는 계시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에게 정확하게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정확한 계시를 주셨다 그러면 그게 바로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눈으로 정확하게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이전에 주어진 이런 보이는 계시라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든 보이는 세상의 이야기들 또 모든 계시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보이지 않는 계시, 선지자들이 받은 계시, 또 보이는 자연의 계시, 일반적인 계시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에 보이는 계시, 보이지 않는 계시를 다 이 성경이 갖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인간에게 보여줬던 계시가 결국은 크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다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뭐 자연 계시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또 일반적인 모든 것, 눈으로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을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 한다면 특별 계시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특별 계시라고 말을 한다고요. 왜 특별합니까? 이 일반 계시를 갖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가 어려워요.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창조주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표현을 신앙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 우리가 그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고백을 할 수 있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의 주를 눈으로 보고 인간이 눈으로 봤고 그리고 그것이 기록에 남겨져 있고 그리고 우리 후세대들은 그 모든 내용을 바라보면서 구세주가 오셨다가 우리를 다시금 찾아오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 여러분 이 특별한 계시가 담겨져 있잖아요. 일반 모든 계시들도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일반 계시는 다른 데서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모든 이야기들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허락하시고 첫 번째로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보여주시는 것들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특별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는데 그냥 보여주시고 떠나보내시고 아무것도 안 남기면 이 일반 계시와 차원이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주제가 되시고 주체자가 되시고 모든 내용의 핵심이 되셔서 성경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는 안 봐도 저와 여러분들이 뭘 봐야 돼요?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책으로 묶여져 있지만 이것이 일반 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생명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생명책이 왜 생명책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문제를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15절에 나온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걸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이 여러분 어떠해야 됩니까? 오차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성경은요 진리여야 되는 거예요. 진리라는 얘기는 뭡니까? 불변하는 거예요. 무슨 변화가 있으면 안 돼요. 항상 고정적인 절대적인 진리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바뀌고 사람이 저렇게 얘기할 때 저렇게 바뀌고 시대가 바뀌니까 또 저렇게 바뀌고 이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그리고 틀림이 없는 오차가 없어야 돼요. 여기에 오차라고 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요. 더불어서 뭣도 없어야 돼요? 거짓된 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지 성경이 그 내용 가운데 거짓이 있고 오차가 있으면 이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 변할 수 있다는 얘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아니면 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힌트를 주느냐면 성경이 맞으면 성경이 진리가 되는 거고요. 진리가 맞다면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역사하시고 계신 것이 맞는 얘기가 되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있다라는 것이 이게 하나하나 다 연결되어져서 성경에 문제가 없는 한 우리는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이 사실은 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세상의 많은 책들보다 가장 중요한 책은요. 이 성경인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의 내용이 여러분 담고 있는 그 모든 내용을 보시면 히브리서 1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여러 모양 여러 시대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인간들이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아들을 보내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럼 역사가 처음 시작되어졌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들을 여기에 다 담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 이전의 것은 우리가 몰라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봤어요? 몰라요. 태초에 있었던 이 일은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믿어요? 그냥 믿어요? 네, 성경 말씀을 통해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다 그렇게 쓰여 있다고 그럼 성경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책이라고 그냥 다 써 있다고 책이라고 믿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책에 나와 있는 글이니까 책이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누가 썼든 뭐 했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책으로 나올 정도면 이건 맞는 얘기니까 책으로 썼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함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무슨 박 박사가 그 책을 썼다고 해도요. 그 책은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갖고 쓴 내용이에요. 진리를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 시간이 지나면요. 다 바뀌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과학이 생겨나요. 하나가 무언가가 생겨났어요. 이 사실이 이론이 되어지려면요.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이론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실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같은 일이 같은 반복적인 일들이 100번 중에 60번 정도가 일어나면 그럼 뭐예요? 반 이상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건 이론으로 말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이론 그럼 그건 진리인지 알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이 일어나서 60% 정도만 되어지면 믿는데 그걸 이론화시켜서 무슨 예를 들어 가장 유명한 이론들을 얘기를 하자면 뭐 상대성 이론 그러면 그게 절대적인 진리인 양 믿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실험하고 여러 가지 결과물을 어떤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에 대한 60%가 맞아떨어지면 그 이상이 되어지면요. 이론으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져서요. 어느 시기를 쭉 시대를 쭉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이론이. 그런데 이 이론이 쭉 만들어가다가요. 어떤 이론이 또 새로운 이론이 만들어져요. 이것과 부딪혀요. 그러다가 싸우는 거예요. 이 이론이 더 우세해요. 그럼 이 이론이요. 다시금 힘을 얻어서 다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 이론은요. 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역사 속에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과학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이론이든 어떤 그 검증된 내용이든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라고 알고 교과서적으로 배우는 모든 것들이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다 바뀌는 거예요.
어떤 건 몇백 년이 가고 어떤 건 뭐 몇십 년이 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계속 나오는 그 어떤 과학적인 이론에 대해서 뭐 존중해 주는 건 괜찮지만 그것이 진리인 양 믿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과학 철학계에서는요 이런 이론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려운 얘기로 얘기하자면 나중에 한번 시간을 잡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그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진리가 아닌 것을 과학자 스스로가 다 증명을 다 하면서 이것을 갖고 진리인 양 믿고 종교인 양 과학을 믿는 사람들 그 자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과학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하나 들면 그런 거예요. 물이 몇 도에 끓는다고요? 100도에 끓어요. 그게 진리예요? 아니에요. 그 100도에 끓는 그 수치를 100으로 정하는 그 기간이요. 뭐 수백 년이 걸렸대요. 왜? 서로 다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서로 입장이 아주 팽팽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과학계에서 우리 그러면 100도로 합시다. 그게 100도인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아닌데 학생들은 뭐라 그래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양은 냄비에다가 끓이면요 100도가 안 되는데도 끓어요. 그게 과학 철학자들이 증명해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요. 왜? 진리라면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닌 사실들이 있다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런 과학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틀린 이야기들이 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기후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 이런 것도 다 계속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까지 꺼냈느냐? 성경이 시대에 따라 바뀌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것이 바뀌면 이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대전제로 성경은 진리다 아니다? 진리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그 진리라는 걸 어떻게 알 거예요? By Holy Spirit. 성령으로 알아요. 성령으로 알죠. 성령으로 깨닫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있죠. 구약에서부터 신약 다 읽으면 그게 코가 다 꿰지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어느 누구도요 이걸 객관적으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주관적인 거잖아요.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받으셨어요? 하고 믿어주는 거죠. 존중해 주는 거죠. 그걸 증명해 봐라 그러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건 그 사람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로 접근하면 사실은 여러분 어렵고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이용하는 사람이 이단들이에요. 내가 영권이 있는데 영역이 있는데 너 문제 있어. 너 앞으로 30일 내에 문제 생겨. 그러면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왜? 영적인 걸 내가 모르는데 그 사람은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30일 내에 아무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슨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생겨요. 그러면 그걸 갖고 이게 그 일인가? 그러면 정말 더 큰 일이 생기기 전에 조심해야 돼. 내 말 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 돈 얼마 내고 이렇게 해. 그러면 그렇게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 전쟁이나 뭐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무당이 그런 것 한 거 아닙니까? 사람 마음을요 영적인 부분을 모르는 그 영권에 대한 부분을 그냥 막 쏟아내버리고 그 중에 하나 맞으면 그게 맞나 보다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건 주관적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와서 내가 영역이 있고 영권이 있는데 집사님, 권사님 정신 차려 막 이러면서 막 무슨 푸시를 하고 막 그냥 이야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역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 쓰라고 준 거지 누구 겁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에 여러분과 제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설령 그분이 하는 말이 많이 맞고 많이 신빙성이 있어도요, 그분 말을 믿으려면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무리 설쳐대고 아무리 맞고 아무리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다 맞아 떨어져도 우리가 믿을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주관적으로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데 성경은 객관적으로 쓰여졌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들을 우리가 구전으로 듣고 구전으로만 이해하고 구전으로 믿어왔다고 하면, 증거물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은요 증거물 내놓으라 그럴 거예요. 객관적이지 못하니까. 아무리 우리 집 대대로 구전으로 우리 할아버지 첫 번째 민씨의 민가가 세상을 호령하고 뭐 전 세계를 다 호령했던 대왕이었다, 제국의 왕이었다. 그러면 뭐예요? 그런 말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증거를 내달라는 거죠. 그런 증거가 있느냐, 기록물이 있느냐,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물이 있냐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셨고 했어도 그걸 그냥 선지자가 기록에 남기지 않고 그냥 말만 했다 그러면요, 무슨 말이 어떻게 되는지 누가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쓰여졌어요. 기록물로 남았어요. 남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물을 남기셨다는 건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객관적으로 이게 성경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에 대한 이해를 갖는다면 성경이 틀렸느냐 맞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진리냐 아니냐를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이론을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있었던 사실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담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증거를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주신 증거물이에요. 이 증거물을 여러분과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꾸준히 보시고 그 성경의 내용에 어떤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정말 잘 지켜졌는지, 그것이 정말 맞아떨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약속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말씀 가운데 복 주신데 이건 그냥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뭘 굳이 그걸 따지고 있어? 여러분, 바르게 믿으려면 바르게 확인을 해야죠. 엉뚱하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작정 믿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신앙인 거예요. 자기 신앙.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신앙인 거예요. 나는 믿어. 그리고 그냥 100% 믿어. 아무 소리 하지 마. 나는 갈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분을 체험해야죠. 그분을 느껴야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죠. 그 진리가 어떤 진리인지를 알아야죠. 그래야 내가 믿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그 역사적인 시간 속의 과학사를 통해서도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이 과학도 시간 지나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과학사를 보면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계속 바뀌어왔지. 그냥 시간이 길었냐 짧았느냐 하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거 몰라요. 우리가 이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사실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확신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그냥 성경에 쓰여진 한 구절을 보고 어떻게 믿어요? 창세기를 보고 믿음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참 다시 봐야 되는 거죠. 믿을 수 없는 사실 아니에요. 어떻게 믿을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기 때문에, 구원의 주가 있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마찬가지로 한 분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처음 교회 나와갖고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건 자기가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느끼고 확신하고 그 가운데 그분이 말씀을 보니까 창조주가 구원주가 되어주신 그 모든 내용이 이제는 확실히 믿어지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이 이야기도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설명해도요, 이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까지도요 믿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라는 이 말 자체를요 인간의 머리로 아무리 짜내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왜?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유적으로 하는 그 비유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설명도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이 만들어낸 이 설명은 완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99%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그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100%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이 진리가 안 맞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시작점서부터 우리가 믿을 수 없는 표현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언제까지로 보느냐? 보세요. 여기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의 시간이 여기까지 흘렀어요.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말로만 들으니까 그것이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얘기까지도 몰라요. 또 한 텀 더 가서 노아의 사건이 나와요. 계속해서 족보가 계보가 나오는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일이 있었대요.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대요. 그런데 그걸 세상을 물로 심판한 사건을 물로 심판한 걸 누가 봤어요? 그걸 지켜볼 사람이 있어요? 8명만 살아남았는데 그 사람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계속 나온대요. 나오다가 셈, 함, 야벳 중에 그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얘기하냐면 역사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왜 역사 시대의 구분점은 뭐냐면 기록물로 있느냐 없느냐, 그 시대에 기록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걸 갖고 이제 역사 시대냐 전 역사 시대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역사 시대, 성경에서의 역사 시대 그러면 아브라함 때부터인 거예요. 이때부터 기록물도 남겨지고 무언가가 다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전의 건 어떻게 알아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누군가가 적은 거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를 누가 썼다 그래요? 모세오경이라고 모세가 썼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언제 사람이에요? 여기서부터 더 갔죠. 더 가서 여기 나온 이 모세인데 모세가 이 앞에 얘기를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 쓴 얘기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믿겠냐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됐다는 걸, 주관적인 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자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진리인 것을 찾으려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해야 돼요. 왜? 주체자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리인데 그 진리가 만약에 오점이 있고 거짓이 있고 틀린 것이 있으면 하나님 전체가 다 부정이 되고 이거 쓴 작자가 잘못 쓴 거죠.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거짓말을 쓰게 된 거죠. 자기 창작 소설을 쓰게 된 거죠. 그런데 창작 소설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시대마다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정말 역사 속에,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 어느 시점에 지켜졌는지, 약속하신 때에 지켜졌는지, 그것이 정말 맞아떨어졌는지,
그걸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확인을 안 해요. 여러분과 제가 꼭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언약의 말씀들이 지켜졌는지, 이 인간과 다른 세상의 존재가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개입하셔갖고 하셨던 말씀들이 안 지켜졌다면 이 세상이나 다 거짓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절대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시대에 말씀하셨는데 이 시대에 지켜졌다 그러면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그랬다는 것도, 이것도 다 주관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주관적인 일이에요. 그걸 또 모세가 적었어요. 그러니 이게 누구의 주관적인 얘기를 또 다른 사람의 주관으로 글을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못 믿는 거예요. 이게 망측한 이야기입니까? 누구의 생각을 갖고 그 사람의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바라보고 그랬었다.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데 1인칭 시점으로도 쓰고 2인칭 시점, 다 모든 시점이 다 들어가 버려요. 그 완전 창작 소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역사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역사 속에 무언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비껴나가고 잘못된 것이 있다. 그러면 이 전체는요, 믿을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이렇게 4대 간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4대에 걸친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에 나와요. 그런데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이 4대에 걸친 이야기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것 중에 언약의 약속 가운데 요때 지켜지는 말씀이 있어요.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또 4대 만에 400년 만에 너희가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아브라함은요 400년 살아요?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살다 120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1세대 아브라함에게서 너 후에 400년 이후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120년 살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언약은 깨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후손들이 그것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면 그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대, 2대, 3대, 4대에 걸쳐서 여러분 창세기에 나와 있는 1대, 2대, 3대, 4대의 이야기를 쭉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리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어지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4대 만에 돌아오리라고 했던 그 역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실은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에 걸쳐서 이 이야기 말씀하셨던 약속이 이 사람은 모르고 죽고 이 사람도 죽고 이 사람도 죽고 그 다음에 요셉 때에 이 사람도 죽고 나서 후대에 보니까 정말 다 돌아갔어요. 이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한계가 있어서 자기 세대에 그 일이 일어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역사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의 말씀이, 여기서 말씀하신 말씀이 4대 후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맞구나. 제한적인 어떤 시간, 요 시간이라는 텀을, 요 기간을 두고 하나님이 이때 말씀하신 것이 이때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언약이, 요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서 성취가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렇게만 말씀하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 요때 하신 말씀도 있고 여기서부터 영원까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저희가 사는 시기라면 이 말씀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또 성취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대를 넘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맞추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사실을 보면 이것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더 나아가자면요, 요 창세기 때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졌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역사시대 이후에 선지자들이 나오고 왕국시대가 나오고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이어지면서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타나시잖아요. 이건요, 어느 누구가 글을 만들어내려고 해도 이때부터 작정을 하고 약속을 해도요, 대를 이어서 서로 모르는 사람 간에 이걸 대를 이어서 이렇게 만들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적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아웃라인을 보여드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 안에 이러한 언약의 말씀과 성취되는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때로는 몇백 년에 걸쳐서 일어나고 때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2000년 전에서부터 계획이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이건 인간이 계획할 수도 없고 약속할 수도 없고 대를 이어서 뭐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말씀들이 어떻게 나왔나, 그리고 그 말씀이 진짜 이루어졌나, 이 관계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이건요, 우리 믿는 사람들만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함께 살아가는 지금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겪고 있는 역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하고 제시하고 증명해 준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나중에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 구원하셔, 그걸 이런 얘기가 없이 그냥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너 봤어?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야, 성령께서 내게 말씀해. 너는 나도 성령 받았어. 그런 거 없대. 그러면 팽팽하게 서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야, 내가 믿는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했어. 내가 믿는 신도 그렇게 얘기했어. 그럼 또 팽팽하게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성경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 그것이 우리 역사 가운데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이 언약의 말씀이 지켜질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이것에서부터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오경이라 그러잖아요. 모세오경은요, 성경이 이만큼 있다 그러면 이 가운데 핵심이에요. 노른자라고요. 노른자가 틀리면 그러면 이 전체가 다 그릇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이 중요합니다. 모세오경이 창세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창세기는 모든 것의 기원을 이야기하는데 그 기원을 이야기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얘기가 잘못되면 뒤에 건 다 볼 것도 없는 거죠. 첫 단추를 잘못 맺었는데 어떻게 뒤에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창세기서부터 이 잡듯이 그냥 잡아가면서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쓰는 것도 중요하고 귀한 일인 거예요. 읽어가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묵상하면서 자꾸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도 귀한 일인 거예요. 왜? 깨달아야 되니까. 생명책이니까. 이 책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지혜가 생기니까. 그 지혜가 무엇이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주어졌던 그 언약의 말씀이 세대를 지나서 몇천 년이 지나서 이루어진 것도 있고 몇백 년이 지나서 이루어진 것도 있고 다 이루어졌으니까 앞으로
나중에 이루어질 마지막 날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날에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나는 이제 믿을 수 있어 라고 구원의 주를 통해서 십자가의 이 사건, 가장 중요한 특별한 사건, 특별 계시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확인하고 이 역사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확인하고 그리고 거슬러 다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까지도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체험이 있어야,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창조주가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손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 넓은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왜 창조주가 안 믿어지지? 나는 왜 세상 만드신 하나님이 이렇게 궁금하지? 궁금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체험과 확신과 그 믿음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만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체험해야 다 거슬러 올라가서 이때부터 하신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던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질 때 모든 것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꿰어 맞춰진 모든 것들이 정렬이 다 되어졌을 때 진주가 되고요, 보석이 되고요, 정말 성경 말씀이 나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성경을 보실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고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